9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신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주의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마음들이 상달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오시는 날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0일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12장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14장 1절, 그러면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또 12장 31절에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로서 각 신자들이 열심히 그들 가운데서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될 때 12장 11절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때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한 성령님이.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교회의 특정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A라는 집사님이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 은사 받기를 되게 사모를 해요. 물론 그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이나 또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자기 위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발이 만약에 나도 눈이 되게 해달라. 나도 눈처럼 보겠다. 또 손이 나도 눈처럼 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줄 수도 없는데 이걸 자꾸 요구하고 한다면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이 발이 막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오히려 불협화음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사를 특히 능력행함의 은사,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working of miracles예요. 능력행함다는 말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다른 말 하면 미라클이에요. 영어로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은사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우리 성경 말씀은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진 거라서 때로는 영어를 찾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어적인 어떤 접근이 능력 행함의 은사이라니까 기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을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적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어 아닌 영어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헬라어나 이런 부분들이 영어에 더 우리 말보다는 더 가깝게 또 먼저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어에서 대부분이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영어를 찾아보면 영어가 또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적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뭐냐면은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관여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관여하는 것. 기적이다, 밀라클이라,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뜻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면은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어떤 섬유가 좋은 게 발견돼도 기적의 섬유라 그러고, 또 뭐 때로는 뭐 코로나 약 뭐 이런 게 있어도 또 기적의 약이라 그러고, 또 막 약 하나 새로운 제품 발견돼도 또 예를 들어서 만병통치약이라 그러고, 만병통치약이 뭡니까? 기적의 약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갖고 막 선전하기도 하고, 뭐 기적의 세대는 이 기적이란 말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좀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적의 섬유, 뭐 기적의 약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연적인 탄생과 사람의 영적인 탄생을 영적인 어떤 재탄생 이런 것도 다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러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의 관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아기가 어떻게 여자 남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것이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그게 이렇게 사람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은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자라서 그 씨로 통해서 이렇게 자라는 건 다 기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기적의 능력 행함에 대한 어떤 이 기적은 그런 게 아니고 자연계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관여, 이런 걸 갖다가 뭐고 능력 행함 기적이라 한다고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는 건 이 기적이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유적으로 기적의 약이다, 뭐 기적의 뭐 씁니다, 기적의 뭐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인데, 성경에서 능력 행함 기적 은사를 말하는 것은
자연계의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이 관여가 되어야만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기적,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아기가 태어난 거 이런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너무나 기적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적이죠.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성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꽃이 수술과 암술이 만나서 꽃씨가 퍼뜨려져서 새싹이 돋고 사람이 아기를 낳고 짐승들이 다 자기 닮은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이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을, 그거는 영적 상태에서 기적을 말합니다. 그거는 영계에서는 이 벌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행위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를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왕하 2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7절 다 읽어가지고 7절에서 열왕기하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건넌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래도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가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여기서 보면 말이 승천하고 엘리사 승천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난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우리가 옷을 벗어갖고 물을 치면 이렇게 물이 갈라집니까? 아니, 안 갈라지죠. 또 어떻게 엘리사가 이렇게 막 승천을 해버립니까? 성경에 보면은 살아서 그야말로 휴거를 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알죠? 지금 엘리사와 또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 이 두 사람이 살아서 승천을 해요. 자,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먼지가 예를 들어서 이로 막 티끌이 이로 이렇게 변해요. 이런 역사.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7절 11절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이게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저번에 제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광은 반드시 어떠한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때 무언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보세요. 여기도 지금 표적을 갈릴리 가나 11절에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또 구약에서도 모세 보면 출애굽기 7장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뭔가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7장 7장 9절에서 12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던지기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가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숯불과 같이 행하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돼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또 8장에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은 16절에서 1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9장이네. 9장을 8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띠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라. 띠끌을 치는데 이가 돼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띠끌을 치며 애굽 온 땅의 띠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수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띠끝이 먼지가 쉽게 말하면 이가 됐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또 지팡이가 또 뭐 뱀이 되고 또 지팡이가 또 막 이렇게 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요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좀 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데 바로와 그 병거 때문에요. 응?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하는데 바다가 막 물이 마르고 막 마른 땅이 돼버리고 또 24절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거 우리 상상해봐도 어떻게 어지럽게 하셨을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의 마병을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벽처럼 됐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됐어요. 또 31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기적을 계속
행위로서 물이 이렇게 벽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이 벽이 돼서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벽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능력 행함에서 기적의 은사고, 이 벽이 갈라진 벽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계속 이게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한 가지의 은사가 사용된 게 아니고 최소 두 가지의 은사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또 왕상을 한번 볼까요? 왕상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르칠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바드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를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형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과부도 대단하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에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다 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는 기적,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신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되어 있는 거죠. 6장 5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으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것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하여 저희가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게 이에 거두고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또 이게 마태복음 14장에도 이게 500이요 15장에는 7병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입니다. 또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저기 보면은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가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랬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는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다가 이렇게 막 던진다 그래요. 지금 이런 일들이에요. 모두 공동 소유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했어요. 모든 재산을 너가 다 이렇게 교회에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게 성령에 감동해서. 근데 몇 년 후에 보면은 도시가 함락을 돼버려요. AD 70년에부터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이때 AD 70년쯤 됐을 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때의 이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재산을 가져와갖고 모든 소유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걸 다 팔아갖고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뭐 그 후에는 뭐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은 다 바쳤고 나면 나중에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전부 다 점령하게 돼버려요. 이스라엘인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로마인의 것이 되어버려요. 땅을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우리 법령이 제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규범들이 이 한도에 우리는 보면 갇혀서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이 구속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명령을 따르고 말씀을 준수하는 것보다도 이 사회적 규범에 우리가 더 100% 준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 땅을 팔아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가 막 이렇게 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바나바는 이렇게 다 이렇게 봤었는데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싶으면서도 돈을 약간 빼돌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실제로 보세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래요. 3시간이 지났대요. 근데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러 있고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는 서둘러 집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 예배당 종치자마자 사람들 5분도 안 걸려요. 싹 없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음 주일까지 사람 예배드리라, 다음 모임까지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운행하고 이런 교회는 가면은 예배를 마쳐도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또 이 사람들하고 사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막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나님을 나눠요. 하나님을 먹어요. 하나님을 마셔요. 즉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100% 없어져요. 오늘날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밥만 먹고 막 이제 보통 보면은 예배를 점심시간 맞춰갖고 이렇게 끝내니까 점심 막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나누고 그냥 바로 헤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가야 될지. 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 찾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버텨주면은 내가 헤매고 다소 마귀 사탄에 유혹돼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도 한 사람의 어떤 고정되어 있고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 그렇게 말씀 보지 않고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냥 제가 이렇게 완전히 녹아 있다라고 해도 그 시기에 저는 말씀을 보는 것을 때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조금 설교가 신통치 않거나 또는 설교 내용이 말씀하고 조금 일반적인 교회 보면은 목사님이 꼭 예를 들어요. 예집을 싸가지고 읽어가지고 예를 꼭 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보다도 예 듣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재밌게만 하려고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걸.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이 오늘 내가 뭐 들을지 몰라요. 그 예와는 머리에 100% 남아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하고 적용시키는 완전 제로예요. 너무나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보면은 끝나자마자 전부 바로 뭐 여러 가지 집으로 가든지 어디 뭐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일시간에 모였다가 일시간에 확 이렇게 텅텅 비어지게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간섭함,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교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든지, 그렇게 않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7절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작용한 것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마가복음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면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능력 행가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으로 받아지는 거고, 능력 행함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 바람을 일으키는 것. 예를 들어서 바람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야 멈춰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멈춰지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자, 이게 기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다시 고전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몇 시간인데, 어떤 에게는 능력행함, 여기서 이게 보면, 영어성에 보면, 두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working of mirac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뭔가 능력들의 행동, 기적을 행하는, 이런 파워, 그러니까 이게 두나미스라는 것을 헬라어 사전에서 이게 그 뜻을 살펴보면 폭발적인 전능함,
감정을 동요하게 하는 이적이나 놀라움, 폭발적인 어떤 전능함, 이런 거예요. 두나미스. 우리가 두나미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보면은 언어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두나미스 기적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사 하나의 간단한 형식으로만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취지, 목적, 뜻, 이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밀라클스가, 워킹 오브 밀라클스, 능력,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말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되어 있는데, 이 영어 표정에는 기적의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럼 기적으로 해버리지. 왜 또 우리는 능력 행함의 은사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 이것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은, 옛날에 트럭 이름이 뭐죠, 그거? 마이티도 강함, 막 아주 강력한 힘,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마이티하고 이 두나미스하고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언어의 번역상에 우리말이 또 해외 다른 언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말 단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 어떤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어떤 기준, 원어가 사용됐을 때의 어떤 의미, 뜻에 접근했을 때 가장 왜 이걸 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원어에 이렇게 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시록 1장 한번 봐봐요. 자,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졌대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대요. 근데 하늘과 여기서 보면은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이 세 가지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의 권세가, 땅 밑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의 죽은 자들, 이 영혼까지 권세. 하늘과 땅은, 땅이라면 땅 위와 땅 아래가 두 가지. 우리 지옥은 우리 땅 밑에 있어요. 다른 어떤 행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옥은 이 지구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고 했을 때 땅 위와 땅 아래로 이 세 군데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위앙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16장 17, 18절 한번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네요.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이 권세, 하늘과 땅 밑에 있는 이 권세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양도를 하셨어요. 바다에 갈라져라, 태풍아 멈춰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양도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가 이렇게 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라고. 예수 이름에다가 그 권세를 다 부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바람아 멈춰라 그러고 태풍아 멈춰라 그러고 멈추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 구절하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11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라. 우리는 이 세상의 법, 마귀의 법,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 가난하게 하는 우리를 어떤 죄의식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어떤 죄악으로부터 이렇게부터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어려운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법 아래, 마귀의 법 아래, 세상적인 법 아래, 말은 좀 이상합니다. 마귀의 법 아래, 생명과 사망의 법에, 이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 사망의 법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의 법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한 법, 생명의 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전혀 우리인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에 도대체 어떤 배우가 있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이름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의 배우와 의미,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양도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왜냐면요 우리가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 저 은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럼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지금까지 너희가 받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요한 1서 4장 4장 요한 1서 4장 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이게 오늘 또 조금 엮기로 가네.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저 사탄을 또 이겨버렸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 사탄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시다고요. 사탄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고. 우리가 이겼다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겼대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을 것인가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나도 이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저 자신도 이런 말을 할 때 너무나 부끄럽죠. 근데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죄에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통찰,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선행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각도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든지 구하라 그러시고 더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시고 이사야서 고전 12장 31절에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또 14장 1절에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이런 성경적 의미의 각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뜻을, 말씀의 뜻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내 이웃이 가난하게 사는 것, 내 이웃의 어떤 사람들의 병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방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이웃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은, 근데 왜 무엇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성찰, 여기에 대한 의문,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분리.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세상이 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요. 히브리서 13장입니까?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몇 절인가는 생각이 안 났는데, 히브리서 피해져 있으니까, 13장입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6절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양도해 주셨어요.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우리도 조금 총갈 들고 싸워야 되고, 우리도 만약에 저 그리스도와 어떻게 싸워야 된다. 우리는 감당이, 지금 가서 누가 싸워서 이겨갖고 누가 큰소리 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미 다 이루어서 놓고, 그래 놓고 이걸 누구가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고 있어요.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왜 병에 걸려야 되고,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등지고, 왜 내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듣는지. 우리가 병에 또는 빛에 쪼들리는 것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고의 이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이미 이겨놓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 이뤄놓고 그냥 승리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못 가져가고 있어요. 만약에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적의 은사가 있다면은 보고 하면은 바다로 가르치고,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기적의 은사를 행한 걸 쭉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런 힘이 있다면 감히 누가 내게 덤비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보다 더 그 한 가지의 기적의 은사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양도하셔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이유, 오직 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뭔지, 이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다루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 이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기적의 은사에, 능력 행함의 은사에 한번 가까이 가봅시다. 출애굽기 7장에 아까 보면은 능력 은사를 통해서 애굽은 재앙을 당하고 백성을 풀어내죠. 또 히스기야도 이사야서 38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도 너 이제 10달 이제 뭐 일단 죽는다 그래요. 너 이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주변을 처치하고 준비해라 그래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네가 죽지 않고 사는 표적을,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린다 그래요. 그것을 표적으로 네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도 또 지팡이가 막 뱀이 되어지고 출애굽기가 또 9장 같은 데 보면 천둥 우박이 막 있다.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전에 우리가 14장 15절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것들,
왕하에 기름 항아리에 계속 기름이 이렇게 막 이게 채워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자.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인데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갖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되, 갈망하고 사모하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를 박멸해 버립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겼대요. 사람이 우리인데 어찌하겠냐고 그래요. 사람이 우리인데 어찌하겠냐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가 나를 돕는데요.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런 말씀,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이걸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저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는 유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그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한번 찾아가서 원인이 뭔지를 이것도 아버지 가르쳐 달라고. 아버지 왜 이런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기게 하셨고 사람이 네게 어찌하겠느냐고. 주는 우리를 돕는 자시라고 하셨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여서 그래서 세상살이 더 이상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이것이 말씀을 보고 행동을 옮기는 방법일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히 앉아서 말씀을 꿰뚫고 말씀의 안에 있는 지혜,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마어마한 우리 능력 행함의 은사만 이렇게 찾아봐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티끌이 이가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건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 어떤 하나의 작은 파트예요. 근데도 우리가 더 떨고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깜빡깜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아멘으로 말하지만은 입술에 달린 아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오로지 말씀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